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문득 제 눈에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 잘못된 정권에 항의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유죄 판정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무려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짧은 뉴스였습니다. 유죄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환갑이 지나서 최종 무죄 판정을 다시 받은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문득 이 뉴스가 제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일단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심코 갖는 현실적인 판단과 느낌이 불쑥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과연 저 사람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싶은 현실감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의 삶은 지난 43년 동안 굉장한 고통 속에 망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거나 각종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른바 낙인 찍힌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안타깝게도 그런 불행한 일 자체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할 때에 그러한 현실, 이미 벌어진 일들만 생각해 보자면 지금에 와서 저런 판결을 다시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운 시간과 젊음이 고통과 억울함, 상처 속에 쓸려 나갔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지나온 시간들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들, 이 잘못된 역사가 없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저 야속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한편으로 참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무죄 받은 것이 크게 와닿지 않고 오히려 회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말을 해보자면 어쨌든 저런 일이 최대한 없어야지만 실제로 인생에 유익하고 없앨 수 없는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은 훼손되고 불행해진다는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죽었거나 병에 걸리기라도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판단과 느낌을 가지면서 동시에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뭐든지 다 신앙과 연결이 되는데요. 제 말은 예수 믿는 일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살아온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것, 그것 하나 믿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처럼 세상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으로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돌릴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도 별다를 것 없고 매력적이지 않으며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43년간 자기 인생이 부정당했다가 환갑 넘어 무죄 받은 사람에 대해 우리가 갖는 현실적인 감정처럼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지독한 회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을 기독교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 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릴 수 없는 그 각종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독교의 고백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뒤로 돌릴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고 가는 그 매력 없어 보이는 삶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한 아픔의 시간 때문에 좋은 시절 하나 없이 환갑이 넘는다 해도 자기의 삶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건데요.
우리의 삶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아픔과 고난이 오고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낸 시간이 어떠했느냐가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고 그 관계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운하게도 가난하고 슬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깊어서 삶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충만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행복, 자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같이 살아있어서 억울해 죽겠는 고난, 야속한 세월들이 이미 쌓여있고 또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의심치 않고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편으로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길,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시간으로 채워질 수도 있는 길, 하지만 그런 것이 있건 없건 생명이 충만한 그 길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대해 우리가 똑바로 느껴야 하는데 그 고난과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인생 전체가 고통스러운 일들로만 채워졌던 어떤 사람의 모습과 일견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슬픔과 상처로 채워졌습니다. 그가 당한 아픔은 극심한 수치, 끝없는 잔인함과 괴롭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행해진 상태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인생이 훼손됐다는 느낌을 갖기 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상태에서도 분명한 현실을 놓치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아니, 그는 그때에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너무 속상하게 좋은 시절 하나 없고 수치와 아픔만 겪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 삶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온전히 순종했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십자가로 뛰어들었고 불행한 그 삶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곧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예수에 대해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특별히 성금요일에 많이 읽은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유명한 시편 22편과 함께 오늘 말씀이 있는 시편 69편 전체를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가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서 어른거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21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분명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오늘 말씀 21절에서와 비슷한 일을 예수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잠깐 맛보시고는 더 이상 입에 대지 않으십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일종의 독성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에 나온 쓸개 탄 포도주를 고통을 감해주는 마취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이런 것마저 거부하신 예수의 그 인내심에 경탄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곤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몰약은 일종의 마취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21절 말씀과 정확히 연결되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으로만 보자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때 로마 군병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억지로 마시게 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께 대한 심각한 멸시이자 잔인한 학대였습니다. 쓸개는 단지 쓴 것을 넘어서서 독이 있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려 한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면서 심하게 고통받은 예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 곧 아주 악랄하게 잔인하게 학대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때 독이 든 포도주를 내밀었던 로마 군병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미 처절하게 고통당한 예수를 그들은 사람처럼 생각은 했던 것일까요? 21절에서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복음서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철저히 무시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말했는데 자연스러운 물이 아니라 뜻밖의 식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예수께서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기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한 채 일종의 실험 동물처럼 여겨지면서 저 무자비한 이들로부터 끝없는 조롱과 폭력, 잔인한 학대까지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이라는 말이 그런 상태를 잘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20절에 이러한 능욕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더 잘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아주 기막힌 일을 당해서 그 쓰라림과 괴로움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열받고 충격을 받으면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일, 곧 갑자기 온몸이 마비될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올 정도의 쓰라리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20절 후반절을 보면 이때 이 사람, 예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 이것도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상태, 완벽하게 혼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슬픔과 수치, 충격과 쓰라림을 고스란히 혼자서 받아야만 하는 너무나 외롭고 무서운 상태, 하늘이 꺼져버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드렸던 이야기로 하자면 결론적으로 이런 삶은 뭐가 어찌됐든 간에 실패하고 망한 삶이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나중에 인정받아봤자 달라지는 것은 하나 없는 것 아닌가요? 상처처럼 이미 벌어진 일들, 그 학대와 폭력, 따돌림과 괴롭힘과 수치, 고통의 시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속상한 느낌은 우리가 아닌 당사자이신 예수께서 더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 당연한 느낌, 판단, 생각을 깨는 새 길로, 아니 본래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를 암시합니다. 삶은 이미 망가졌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말 같은 모습이고, 놀랍게도 그 거짓말 같은 모습 때문에 여전히 자기 삶에 구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일단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로 연결되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식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일종의 간절한 탄원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했다는 뜻이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있는 중심점 같은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만 내 삶의 소망과 만족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에 깨어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결국 서게 될 곳이, 결국 돌아올 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고 다른 것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온몸이 망가지고 삶이 끝난 것 같은 고통이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 삶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고통들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도 영혼을 빼앗기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런 중에도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가득히 살아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이 또 동화처럼 느껴질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어릴 적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놀다가 저녁이 돼서 어머니가 집에 오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놀이나 땅 따먹기 같은 걸 열심히 하다가 어머니가 부르시면 그냥 놓고 돌아가는 것이 이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게임을 다 하지 못해서 또는 이기지 못해서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아쉬움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삶, 여전히 만족하고 일상적인 본래의 삶이 계속됩니다. 집에 자기의 진짜 모습이 있기 때문이고 그게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밖에서 놀다가 다쳤거나 혹시 속상했었다면 더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이렇게 근원적인 관계에서 자기 모습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쩌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살아있고 나의 전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예수셨습니다. 그는 시련과 치욕을 받아 너무나 절망스러웠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생명이 충만했고 그 불이 가득했습니다. 29절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슬프오니,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주는 말 오니라는 말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돌보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자비롭고 살아계신 분이고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때문에 이 모든 고통도 내 삶의 전부가 되거나 진짜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그 운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던 유일하신 분은 예수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며, 우리들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참된 삶으로 가는 길을 몸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이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를 따라 사는 길, 곧 죽든지 살든지 가난하든지 슬프든지 서운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지금까지 많았든 적었든 인생이 훼손되고 결국 망하는 것 같은 서운한 순간은 모두에게 오고야 합니다. 다 끝인 것 같은 죽음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도 그러한 운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스스로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참으로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환히 나타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께서는 비참한 십자가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 능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아니 본래의 길을 향해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자기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재물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던 모습을 버리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나의 손과 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척하던 모습을 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며, 허영과 사치를 버리고 절제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에 미쳐있는 이 세상을 거부하고 미사일과 폭탄의 위협에 떨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